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떼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우리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 말씀과 이어져요. 이제 이 룻기서 전체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룻이 이제 그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남편하고 그다음에 두 아들하고 데리고 가서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유다 지파 베들레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들레헴 하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들레헴 하면 그건 떡집이다. 그래요. 떡집. 이 떡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육의 양식이지만 영적으로는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너희를 살게 하는 영생이라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베들레헴 하면 이 떡집으로서 육신의 양식이 있는 곳, 풍성한 곳.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떠나가서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 채워주시는 영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그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은 항상 축복의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족이 거기에서 흉년이 들었더라. 그래서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을 다 팔고 이 모압 땅으로 가서 좀 잘 살아보려고 다시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갔더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땅이다라고 할 때 기업을 물러도 땅을 팔아도 아무에게나 팔지 못하고 첫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팔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나 그 이것을 농가밭을 집을 내가 살 능력이 안 된다. 난 못한다. 포기하면 그 다음에 가까운 촌수, 그 다음에 가까운 촌수, 이렇게 가까운 촌수로 이게 팔려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또 50년이 되어지면 신년이 되어지면 그것을 다시 살아 있으면 그 사람에게로, 또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가장 가까운 자식들에게로 그것이 다 유산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신년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부모 시대에서 망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나 좀 우리 좀 잘 살아 가겠다. 완전히 다 버리고 간 거죠, 그죠? 이스라엘 땅에 살면 후손들에게도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뭐 이런 모든 거 다 포기해 버렸다 그런 거잖아요. 이민을 갔다 이런 거. 근데 지금은야 뭐 또 갔다 올 수도 있지만 그걸 포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이 결혼했는데도 다 죽고 이제 가부만 남았다가 셋 남았다가 전부 이제 길을 떠나서 나 이제 이방인 땅에서 이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는 사람들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가다가 두 자부에게 너희들 다 돌아가라.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또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다 돌아가라. 내하고 있어서 힘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다 돌려보내요. 그런데 돌려보내도 이 며느리 둘 다 안 갑니다. 사실은 그때 다시 돌려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해. 너희들이 나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선하게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선하게 대해주기를 원한다. 이 성경 전체가 흐르는 맥락이에요. 뭐냐면 선하게 대하면 네가 선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뭐냐면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남에게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근본 법이라는 걸.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그대로 해줘라. 이 성경 전체 흐르는. 그래서 나오미도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로서 나한테 정말 선대하게 잘해줬다. 신랑들이 다 죽고 다 그래도 어린 나이에 요새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가 결혼 연령이 제일 늦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결혼 연령이 우리나라 제일 낮을 거예요. 뭐라 그럴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보통 뭐 20살 전후, 그다음에 20대 초반에 거의 다 결혼하고요. 그다음에 뭐 남미도 거의 비슷한 추세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럽도 거의 비슷할 것 같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동거라든지 뭐 그런 건 너무 일반적인 현실이 되어서 가버렸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하고는 또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결혼한다 그러면 전세를 얻는다, 뭐 집을 산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쪽 사람들은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그냥 월세 개념이잖아요.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그거 가지고 월세 살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또 뭐 집을 뭐 넓혀야 되고 이런 개념도 거의 많지 않고 그냥 한 명이 가지고 있던 자기 그 월세 집에 같이 들어와서 사는 이런 개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집을 또 새로 장만하고 이런 불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상황이 맞으면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성경에서도 보면 이 결혼이 시대마다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0장 전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요. 노아 홍수 전에는 결혼이 100살 넘어서 주로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900세 이상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900에서 100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때 결혼을 보면 100세가 넘어서 결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지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급속도로 나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900살 살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 800살 살다가 700살 살다가 600살 이게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급속도로 그냥 이렇게 1000살에서 거의 이 100살 후반부에서부터 100살까지 상황이 갑자기 그냥 한두 세대 사이에 그냥 훅 내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7, 80세까지로 이렇게 유지가 거의 돼서 가요. 지금 오늘날 비슷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제는 그 뒤로 내려오면 7, 80세도 사실은 많죠. 과학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풍토병이라든지 유행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의 한 40에서 5, 평균 수명은 40에서 50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 수명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시대도 보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결혼이 그렇게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런 유목민들 이런 것보다가도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에 이 농사짓고 사는 이 농경 문화에 있던 사람들도 결혼을 상당히 빨리 했던. 그래서 나오미야가 이 룻과 이때 결혼 때를 보면 보통 한 20살 전후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시집 와가지고 나오미한테 정말로 잘해줬다. 그래서 나오미가 너가 나이들 나한테 잘해준 것처럼 하나님께도 너희들이 잘 대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보낼 때 이 맏며느리인 오르바는 고향 땅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갈 때도 성경에 보면 울면서 갑니다. 그냥 정말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하면서 울면서 가죠. 그런데 이 룻은 자기 친정으로도 가지 않고 나오미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그 나이에 이제 신랑 될 사람도 없고 애 가질 수도 없고 그냥 그런 고난의 길을 이제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가니까 이 보리 수확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보면 나오미를 볼 때는 좀 철없는 시엄마 비슷한 수도 있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토지를 다 팔고 그 돈 가지고 모압에 갔으니까 그 돈 가져가서 모압에 가서도 또 똑같이 토지를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토지를 사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으면 토지를 이 논밭도 다 없어졌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남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조금은 남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병들어 죽었다 그래도 약값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도 조금은 남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조금 남아 있는 토지도 쉽게 말하면 보리를 거의 다 자라서 열매가 거두어질 때가 되어진 수준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 추수 다 하고 곡식 거둬들이고, 그래서 곡식은 곡식대로 팔고 땅은 땅대로 팔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향으로 들어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을 텐데 그냥 그거 다 다시 그걸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고 돌아올 정도니까 어쩌면 나오미의 이 밑에 서 있던 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볼 때 참 좀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추정을 해볼 때,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돌아왔을 때가 보리 거둘 때가 되었다. 그래요. 보리 거둘 때가. 그러니까 이제 룻이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그럽니다. 내가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면 내가 이삭 줍는 걸 허락해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허락을 해주니까 룻이 가서 보리를 열심히 또 이삭을 줍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삭을 이 밭에 가서 이삭 줍고 저 밭에 가서 이삭 줍고 이삭을 줍다가 그다음에 보아스 밭에까지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나 열심히 줍는지 그 이제 그 보리를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자기 이제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일을 이제 보러 왔는데 봤더니 낯선 이 소녀가 열심히 또 보리를 얘기는 듣죠. 나오미하고 룻이 동네 왔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얼굴은 못 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있는 일꾼들한테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래 사실대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워낙 열심히 줍고 이렇게 그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서 줍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그리고 그다음에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너무 이렇게 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단에서 조금씩 빼서 떨어뜨려 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룻이 그것을 다 주워 가지고 저녁 때가 또 되어지니까 그걸 또 타작을 다해요. 다 털어 가지고 이제 가져온 게 한 내봐 22리터 이만큼 보리를 가져온 거 상당히 많이 주웠죠, 그죠? 그걸 가져왔을 때 또 똑같이 지금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하면 나오미가 오늘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룻이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 처음에는 이쪽 밭에 가서 주웠고 이렇게 밭에 가서 주었다가 보아스를 만났고 그 밭에 가서 주웠고 거기에서 죽으라 그래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심을 먹을 때 이 보아스가 자기가 먹는 소스를 찍어 먹는데 일꾼들이 먹는 음식과 주인이 먹는 음식이 좀 달라요. 자기 것을 주고 자기 소스를 주면서 먹으라고 해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미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며느리한테 이 며느리인데도 성경에서는 항상 내 딸아 그래요. 나오미가 너 후 기업 물을 자에게 줘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애도 갖게 하고 네 생활 계획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도 뭐냐하면 땅을 그르는 것처럼 양자를 삼는 것도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양자를 삼지만 이스라엘 백성 양자를 삼는 게 아니고 형수를 그다음에 제수씨를 아니면 또 그 다음에 4촌, 5촌, 6촌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대를 이어가도록 만들어줘요. 같이 살아도 족보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을 책임지고 자녀 교육에 책임지고 그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것을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 타작할 마당에 타작할 때가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그 집에 타작을 하니까 너가 이따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있다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사람 안 보이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 어떤지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순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밭에서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타작을 이렇게 하는 데서 그 곁에서 이제 보아스가 잠을 자게 되어질 때에 룻이 그 발밑에서 같이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보아스가 자다가 보니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발밑에.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라고 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알았다 하고 이 보아스가 말해요. 너 나이는 어리지만 쉽게 말하면 나이는 어리지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그렇게 하고는 덮고 있어라 그래요. 그리고는 새벽 아침 일찍이 사람들이 아직 눈 뜨지 않았을 때 나오미 오늘 여기 본문 보면 룻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가려고 해요. 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하면 너 겉옷 좀 가져와라. 겉옷 가져와서 겉옷을 펴라. 그래서 겉옷을 손목을 다 붙들어 매고 이렇게 펴니까 거기다가 보리를 6번 이렇게 담아줘요.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거 너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고 시모에게 이거 가져가라 하고 줍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간밤에 어떤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룻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첫째로는 어제 봤던 말씀처럼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첫 번째 순서는 아니에요. 두 번째 순서예요. 족보로 따질 때 두 번째 순서인데 이거 두 번째 순서니까 첫 번째 물을 사람한테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가 감당하지 않겠다 하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보살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여기에 우리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 알려지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라 하고 이제 보리를 대어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은 그러죠. 보리를 대어서 이렇게 이어줘요. 이렇게 붙들어 매 가지고 그냥 들고 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이어주도록 이렇게 머리 이어줍니다. 그래서 룻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도 그런다. 너 이렇게 보리를 주스러 나갔는데 이제는 오늘은 보리를 주스러 나가지 마라. 이 보아스하고 너하고의 이 관계가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보리를 주스러 가지 말고 집에서 가만히 쉬어라.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 말씀 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8절 말씀이 그냥 슬쩍 읽어가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딱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첫째로는 며느리 보고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 일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밭에 가서 이삭 죽고 그러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보아스가 이 일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오늘 안으로 하루 안으로 이 일을 정리를 다 하려고 보아스가 열심히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쉬고 있으면 보아스가 오늘 알아서 다 정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위로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룻기서 마지막이 되어지는데 이 나오미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자 중에 일부분들은 어떤 많은 분들은 이 나오미를 성령에 비유하고 룻을 우리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말을 잘 듣고 순종 때에 따라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잘 받지도 못하고 음성을 듣지도 못하지만은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룻이 그냥 침묵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해요. 나오미한테 와서 사실 있었던 거 다 일일이 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얘기를 하면 그거 이거 아닌데요. 그건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저래야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자기 얘기하지 않냐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100% 순종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나오미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던 하루에 있은 일들, 그다음에 또 앞으로 있을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랬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 기도하고 주님의 또 이끌림을 받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룻이 나오미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가 처음에 베들레헴에 올 때는 자기 의지. 나오미가 너 친정집으로 돌아가. 너 형제한테 가고 너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한테 가고 너가 우리 집에 시집 오기 전에 섬기던 그 신 섬기러 가고 다 가. 보낸단 말.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 어머니 따라갑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신이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자기 의지로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따라와 가지고는 다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어머니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물은 건 얘기하고 다 그렇게 가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면서 내 의지로 다닐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 룻이 나오미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룻이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나오미를 위해서 산다. 나오미한테 붙어 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너무 일찍어요. 신랑 죽고 거기서 낙심 다 하고 힘들어가지고 어머니께서도 그 농사 추수도 안 하고 다 팔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오자마자 나보고 또 다른 데로 시집 가라고 또 기업 물을 자를 만들어주고 연결해주고 이거는 너무 빠른 일입니다. 어머니도 좀 시간 보내고 나도 좀 시간 보내고 좀 그리고 다 있다가 좀 환경이 좀 되어지면 그때 그래야지. 너무 서두른 것 아닙니까? 이사 오자마자 이렇게 서두른 게 어디 있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룻이 얘기를. 근데 룻은 그런 얘기 일절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자기 주장을 일절하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이해하고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해하고 따라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룻은 결국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이 되어지는 축복의 여인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지 말고 우리가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해 줍니다. 너 이제 다 됐다. 이제 농사 보이 주수하려고 곡식 주수려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제 오늘부터 그만해라. 그리고 너가 오늘 만났던 보아스가
이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들이 주님께 다 맡겨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주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복을 더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